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자, 오늘날 이 세상은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너무 진짜 같아 보여서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는 것이죠. 딥페이크.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요. 딥페이크가 뭐냐?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특정한 영상에 이렇게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에서 딥은 컴퓨터가 하는 기계학습, 딥러닝을 의미하고요. 페이크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딥페이크에 나오는 인물은 가짜입니다. 근데 뭐 오바마 대통령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아놀드 슈왈즈네거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다 가짜예요. 근데 진짜와 너무 흡사해서 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진짜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 가짜를 경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1시간 반 혹은 2시간 동안 영화의 내용에 빠져들어가지고 울고 웃고 때로는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탁 켜지게 되면 갑자기 내가 그동안 보던 화면은 사라지고 눈앞에 하얀 스크린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실체가 아니고 화면에 비추어진 영상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짜를 잘 만듭니다. 가짜가 주는 유익도 있고 가짜가 주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가짜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분명하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이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짜로 느껴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전부 진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부 가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세균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보인다고 무조건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화관의 화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는 아닌 것이거든요. 오늘날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발달로 얼마든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가짜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는 고속버스 같은 그런 버스가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는 여기 적어놨죠. 메타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합니다. 메타. 그리고 세계나 우주를 의미한 유니버스가 있죠. 유니버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즉 가상의 공간. 현실이 아니고 가상의 현실 공간인데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회의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이게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진짜 세계는 아닌데 너무 똑같은 또 하나의 진짜 세계니까. 그리고 그 세계는 이 땅에서처럼 물리적이나 시간적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훨씬 더 초월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우리 인간이 만든 재밌는 가짜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가상의 세계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지만 가짜는 가짜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혼동해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진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을 잘 잡으면 됩니다. 기준을 잘 잡으면 됩니다. 즉,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으면 가짜에 속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일수록 뭐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우리 좀 전에 사사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찬양하면서도 언급을 했고 우리 기도하는 진이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우리 큐티로 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진짜 정보, 진리를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과학적, 역사적, 고고학적 어떤 오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경을 가짜라고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굳건히 서 있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천 개의 도시와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고레스 왕, 사람과 인물과 도시와 나라에 대한 수천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사람이 썼다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인데, 신약에 쓰여지기 전에 구약이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며 어떤 동네에 태어날 것이며, 미가서 5장 2절에 다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란 것,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육신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살과 피가 되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도 진리인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공자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부처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마호멧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종교의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잔인한 폭력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종교가 사람을 망치는구나. 네, 그러면서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것입니다. 가짜에 속은 것입니다. 탈레반이 믿는 이슬람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도 다 같은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탈레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는 다 똑같아. 종교는 정말 해악이야. 종교는 인류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보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 마음에선 단 하나의 기적도 기록이 없습니다. 마음에선 단 하나의 기록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동정녀 탄생부터 해서 죽어서 부활까지 기적투성입니다. 물리를 끊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온갖 기적들이 예수님의 삶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인권의 신장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과나 과부나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고아원, 병원,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자선단체가 일어났고 이웃사랑이 실천되었습니다. 월드비전도 기독교 목사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것도 재밌는 게 한국에 와서 그 목사님이 한국의 6.25 참상을 보고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이화여대도 뭐예요? 여자들만 들어간 학교죠.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웠죠. 연세대도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웠고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전부 기독교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을 금지하는데 전혀 다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 종교와 이슬람 종교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탈레반을 보면서 종교는 너무나 끔찍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수많은 가짜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가짜 메시지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알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 탈레반들이 하는 것을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열매가 너무 끔찍하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곳에 다툼이 있던 곳에 평화가 있고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완전히 다르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죠.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다면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마르틴 루터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세상이 주는 가짜 메시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가짜 메시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어떻게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가짜 메시지 첫 번째,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이 우주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 우주가 너무나 크고 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지구는 아주 그냥 먼지 하나만도 못하고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우리 지구는 너무 시시한 곳이다. 거기 사는 우리 인간도 너무 시시한 존재다. 특히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미생물 같은 데서 우리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진화의 한 과정에 있는
존재일 뿐이고 우리가 다른 원숭이나 또 다른 미생물과 더 존귀하게 여겨질 만한 큰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우주 전체의 광대함으로 볼 때는 지구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행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이 우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참 하찮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 자, 유명한 과학자로서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 이분은 천문학자고 천체 물리학 박사인데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참 유명했어요.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막 텔레비전에 매일 저녁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했어요. 이분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하들이 있고 그 우주의 어느 잊힌 모퉁이에 성기게 퍼진 은하단이 처박혀 있으며 그 은하단의 한낱 구성원인 어느 은하의 가장자리로 뻗은 두 개의 낯선 팔 사이에서 헤매는 하찮은 행성에 딸린 시시한 행성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주 전체로 볼 때는 이 은하계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 은하계 안에도 저 구석에 시시한 위치에 행성 하나가 있는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다. 자, 우리가 안타깝지만 너무 그렇게 우주 전체로 볼 때는 시시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진화론적인 과학자의 관점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이 가짜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는 시시한 행성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행성이다. 그저 한번 방문한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와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시시한 행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장소가 어디냐? 지구라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그래서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 필립스라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해하면서 그걸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통해 스스로가 너무 교활하게 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너무 건방지게 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에서 쫓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그분께 복수하려고 했던 까닭에 오히려 그분이 불법의 비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사탄이 복수를 꿈꾸었던 행성이 마지막 싸움터가 될 예정이었다. 이 사탄이 복수를 꿈꾸었던 행성이 어디입니까? 지구죠, 지구.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사탄의 패배와 심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실 생각이셨기 때문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죄와 사탄을 최종적으로 끝장내실 것이었다. 갑자기 지구는 온 우주 안에서 놀라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온 우주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탄의 우주적인 싸움의 장소가 어디냐?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너무나 놀라운 곳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이 땅에 심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왔는데 그 사탄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지구에서 하셨다. 우주 전체에서 이 지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을 박살내고 이제 지금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죠. 그것은 뱀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꼬리가 움직이는 것 같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 최후의 발악도 끝낼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또 남아있죠.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지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는 뭐냐? 지구는 하찮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찮은 존재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지구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주 전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요한일서와 로마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확정은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 사실 이 우주가 이렇게 커도요.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도 과학자들도 인정하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크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물과 공기가 있고 나무와 식물이 있고 이런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는 놀라운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는 뭐냐? 가짜 메시지는 뭐냐?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때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현재를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즐겨라.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최근에 YOLO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죠. 너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이런 뜻이 YOLO입니다. 자, 이 말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좋은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라면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오직 현재만을 생각하고 현재만을 즐겨라 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현재를 즐기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뭘까요? 독생자를 믿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멸망. 이건 단순히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는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 정해져 있는 이치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먼데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다가올 미래는 생각하지 마라. 내일은 생각하지 마라. 현재 그냥 즐겨라. 현재 모든 걸 집중하라. 이거는 가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가더라도 눈앞에 먹이를 주면 꿀꿀거리고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끔찍한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죽으면 멸망이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재밌다, 좋다, 아이고 즐겁다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인간의 고귀함과 위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는 잘못된 메시지, 미래는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그냥 즐겨.
현재만 즐기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짜 메시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도 잘못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아유, 괴로운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괴로우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인간은 죽음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세상은 이 메시지를 안 전합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죠. 그래서 막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을 복제하기도 하고, 옛날에 진시 왕조는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들을 보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죽으면 다 그만이야. 하나님 어디가 천국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이거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바보입니까?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 보냈겠죠.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는 뭘까요? 이걸 하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은 걸로 끝났다면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죽어버리고 끝났다면 영생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성천하셨어요. 그대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즉 영원히 사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부활로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지금 공자님은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유교를 사람들이 믿어요. 공자님 죽은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냐? 공자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 안 했거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럼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Christianity is based on the empty tomb. 기독교는 빈 무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끝난 거였어요. 기독교는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에요. 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자나 석가모니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그냥 믿고 착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기꾼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자신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고, 기독교는 사기꾼이고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시느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자기도 있으면 붙잡혀서 못 박힐 수 있으니까 자기도 살고 싶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던 겁쟁이 제자들이 단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부활이 가짜였다면,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았겠죠.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피로 확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나왔다는 것, 솔루션. 답이 왔다는 거죠, 답이. 인간이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죽는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짜 영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윤회론입니다. 윤회론. 사람이 죽긴 죽는데 죽는 걸로 끝나면 아쉬우니까 또 태어나, 또 살아. 동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 자꾸 태어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거야. 그건 가짜입니다. 윤회가 진짜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로 태어나가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또 다른 탄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 많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진짜 같은 게 많은데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는 말도 안 되고 가짜 같은데 진리입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거든요. 가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는, 진리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기독교가 놀라운 진리인 것은 기독교의 진리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살아보면 그대로 사라져요. 놀라운 이야기죠. 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짜 메시지에 속아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하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는데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정말 중요한 건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진실로, 진짜다 이 말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다. 근데 어느 길을 선택할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원하죠. 그걸 얻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가 어디 있어? 너가 너를 구원해야 돼. 내 힘으로 살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데 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예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돌을 닦고 또 자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뭐예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 구원이 바깥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누군가가 바깥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건져줘야 돼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는 거죠. 제가 목사라서 기독교가 잘난 척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타력구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바깥에서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지구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에 잘못 속으면 인생이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짜 목소리가 너무나 심각한 게 잘못 속으면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가짜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을 말해왔는 게 사탄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졌잖아요. 복음이. 이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도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게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의 피를 다 모으면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이 피의 강물을 통해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손에 전해진 거예요. 기독교는 피로 확정한 진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드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단체 중에 북한의 성경을 전달하는 모퉁이돌 선교라는 곳이 있어요. 이 모퉁이돌 선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몰래 성경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번에 3일 동안 선교 컨퍼런스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했는데 첫날에 이런 내용의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어떤 성도가 탈북했다가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무슨 마지막 고백의 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읽어주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죽게로 갑니다입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죽게로 갑니다.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아깝지 않은 제 삶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살던 저를 생명을 위해 살게 하셨고 땅만 보며 살던 저를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 했는데 영원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원망하며 그늘 속에 살던 저를 감사하는 자로 찬양한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하시는 나의 예수님, 조금 있으면 당신께 갑니다. 마음이 왜 이리 두근거립니까? 죽음으로써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발자취 따라 이 영혼이 갑니다. 이게 그분이 마지막 남긴 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의 길,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